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히브리어로 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니. 그런데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그때는 몇 년 전이었다, 무슨 년도였다, 그런 것만 갖다 따지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다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큰 그림의 한 폭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속아 살아왔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성경 66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놨다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다 찢어놔버렸어요. 성경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완전히 초점을 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만 따지고 뭐만 따지고 계속 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순수하게 상고하란 말이에요. 잡동사니 너저분한 거 붙여가지고 하늘 아래서 그렇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처럼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에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 후손이다, 이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됐는지 그 상고를 않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의 상태예요.
2000년 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넓적다리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꽤 그렇게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야곱이 알았나요? 몰랐죠.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이런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형 에서한테 장자권 때문에 팥죽 한 그릇도 팔았다. 그 여러분 무슨 이솝이 우하나 나온 얘기거리 같이 생각해 봐요. 형제간인데 그것도 한 달 동시에 나왔잖아요. 쌍둥이니까. 그럼 형이 산에 짐승 잡으러 갔다가 기진맥진해서 허탕치고 들어오면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팥죽이라도 써서 형이니까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나? 내 자신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간섭하셔서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사람들 눈이나 슬쩍 속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모르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다시 미완성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을 바울서신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누구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쓰든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졌냐? 거룩한 자와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러잖아요. 자연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인이 없습니까? 있지요. 하늘 아래 자연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아래 그 자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핍박을 가해서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보여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느냐? 왜 그러셨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 믿고는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 여러분 원인이 규명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잖아요. 왜? 거기 영생이니까. 근데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 쫓겨난
첫사람 아담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상대로 할 때 그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예, 빚으신 그나 틀이야. 그 틀을, 석고를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 앉아서 대화를 해도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뭔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뭔지. 우리말에 그런 말 할 땐 인면수시입니다. 생긴 건 사람같이 생겼어. 근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몸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야곱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2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건 혈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그 남유다가 바빌론을 포로 잡혀왔는데 뭐 포로 잡혀왔으니까 70년 동안 지금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 70년 거의 65, 7, 8년 그때쯤 돼서 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종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네. 이 성경에도 스가랴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다리오의 7위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선자 이또의 손자 그랬죠. 이또의 손자 이미 바벨론 잡혀갈 때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선지자였어요.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다 죽었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50살, 50세, 60세, 70세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그 사람들이 다 100년 넘었는데 살았겠습니까?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나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포로 생활 가서
거기가 죽으라는 얘기 더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굽어가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뭔지는 생각 안 해. 나한테 불리게 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서 36년 동안 식민지 노릇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36년 동안 종살이 아닌 식민지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죠. 유대인도 똑같아요. 여기는 70년이니까 나이가 뭐 50, 60 된 사람들이 다 죽지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손자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를 선지자로 세워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7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4대 오니까 3대 아닙니까? 이게 무뎌졌어.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억도 없는 거지, 본 적이 없으니까. 전수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만 대대로 내려오서 알지 어떻게 합니까? 학계나 스가랴 예루살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 이들은 다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나 스가랴 선지자라 또 나와요. 다 선지자가. 근데 70년 다 됐는데도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 회복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무참하게 20년 동안 바벨론에 세 번이나 침공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너희 몸뚱이 겉사람이죠. 이 사람을 위한 집만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됐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차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실랍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관대적으로 칭송받고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갈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바벨론에도 메덴 나라의 다리오 왕 때도 또 아주 다리오 왕 가까이 있는 고위 관직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무슨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게 뭐냐? 너와 네 백성,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밝히시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종살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그 기한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7일에가 지나고 60일에 지난다. 그러면 69일인데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 관심이 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고 복은 되든 많든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집 짓고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강가에 모여 사는데 관심이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만군의 주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집은 약속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은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나 똑같아. 애굽에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무슨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뚜렷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나의 책망 듣고 돌이켜라. 그럼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우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살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살아도 마찬가지니까 가나안 가나 마찬가지다. 몇몇 사람 빼놓고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읽어보시라고요. 그들이 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항상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 그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다르게 표현하면 이 겉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 겉사람이 사는데 불편을 못 느껴. 그러니까 이 속사람, 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그는 멸망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그거 내쫓아버린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까지 들어갔는데도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야 되겠구나.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 그랬죠. 스가랴 선지자는 베레키야의 아들, 그 다음에 이또의 손자입니다. 3대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벌써 3대가 지났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돼.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을 예루살렘에서 왜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당해가지고 포로 생활한 줄 알아? 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어야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를 알지 못해.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몰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구원자 예수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주한다. 현실에 안주한다.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중생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제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나한테 산 소망이 됐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만나고 살아가고 있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내 때가 있다. 다 자기 때가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을 걸어간 사랑에 호흡이 들어온 자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날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나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란 얘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 아래에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두었던 거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위로 바뀌는, 돌이키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